우리가 에베소서의 말씀을 계속해서 읽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한몸 되는 풍성함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지난 주간 집중호우가 있었습니다. 전국적으로 있었고 대구는 어, 제가 지난 몇 년간 경험해 본 바로는 대구는 전국에서 비가 많이 안 오는 지역이라고 생각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구에서 이 정도 비가 오면 비가 정말 많이 왔다고 하는 곳은 상상 초월할 만큼 오는 겁니다. 제가 강원도에도 있어 봤고 그래서 비가 올 때는 얼마나 무섭게 내리는지, 특히 산간 지역이나 이런 곳에서 이제 좀 지반이 약한 데에 비가 집중되면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를 조금은 압니다. 비가 없을 때는 너무 없고 비가 올 때는 너무 많이 온다. 우리의 현실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이 인생사이고 자연 섭리인 것 같아요. 점점 더 아마 이런 우리의 예상과 상상과 기대를 초월하는 어, 기대 기대를 넘어가는 그런 계절들의 변화는 계속될 겁니다. 이런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먼저 은혜 받은 자로서의 어떤 책무가 있겠다. 정말 기도의 때다.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도 있고 정말 복음 전해야 되겠다라는 또 생각도 사명도 다시 한번 들끓는 마음이 있습니다. 오늘 주일을 통해서 여러분 말씀에 귀 기울이시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새롭게 은혜를 받아 또한 그 은혜로 이 땅의 삶을 또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난 주일까지 에베소서 총 6장으로 되어 있고 3장씩 3장씩 전반부 후반부 서론편 또는 본론편 또는 이론 또는 실제 이렇게 나눌 수 있다 그랬습니다. 앞에 부분은 뭐냐면 믿으라, 믿음에 대한 설명. 뒷부분은 뭐냐면 살아야 된다.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먼저 교회 생활부터 설명하고 있다 그랬습니다. 교회는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야 된다 그랬어요. 그죠? 우리가 이제 기억하는 이제 어떤 문장들을 이제 떠올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확인하는 건 뭐냐면 교회 하나다. 한 몸이다. 하나 돼야 된다. 그 내용. 또 하나 된 것을 지켜야 한다. 그런데 하나 된다고 하니까 하나가 된다는 얘기는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뭐냐면 모든 개성이 다 없어지고 그냥 통합되는 거, 뭉뚱그려지는 거, 또 획일화되는 거 이런 것을 떠올린단 말이에요. 교회가 하나 된다 그러니까 내가 좀 개성도 좀 죽이고 성격도 좀 죽이고 말도 좀 줄이고 내 개인 플레이 안 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가 되는 것처럼 생각해요. 근데 교회는 이미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셨다 그랬어요. 그 안에 이미 하나됨의 질서가 있어요. 이것을 이제 어떻게 지키면서 또 어떻게 살아나갈까에 대한 고민을 우리가 지난번에까지 얘기했던 것이고, 이제 오늘부터 얘기되는 것은 뭐냐면 7절 말씀이 이제 오늘 시작의 말씀입니다. 7절 말씀 한번 여러분 화면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7절 말씀을 눈으로 한번 보실 때에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 그랬어요. 각 사람에게 각각의 은혜를 주셨다. 각 사람에게 주신 것이 있다. 여러분 고유의 것들이 다 있다는 거예요. 다 달라요. 우리가 외모가 다르고 생김새가 다르고 그런 것처럼 우리가 받고 우리가 얻은 것이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7절의 말씀이 시작할 때 앞에 접속사 하나가 생략돼 있어요. 번역에서는. 별로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뺀 것도 있지만 생략되어 있는 것이 있어요. 여기다 말을 집어넣으면 그러나 이렇게 시작해요. 하나 되게 하신 것, 하나 되는 것에 대한 얘기를 쭉 해왔는데 그러나 이렇게 얘기해요. 각 사람에게, 왜냐하면 각각의 사람들에 대한 얘기거든요. 그래서 정리하면 그러나 우리 각 사람에게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문장이. 자, 하나이고 한 몸 된 교회인데 면면을 살펴보니까 하나가 된 교회인데 그러나 살펴보니까 각 사람은 다르더라.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다르냐? 서로 다른 생김새만큼이나 각 사람에게 주신 은사가 다르다. 받은 은혜가 다르더라. 은혜의 분량도 다르더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더라.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만이 아니라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 수많은 교회가 존재하고 우리가 살아온 모든 시대를 통틀으면 교회는 엄청난 교회들이 있었을 겁니다. 수가. 그러면 그 교회들마다의 다양성이 있어요. 이름도 다르죠, 교회. 위치도 다르죠. 구성원도 다릅니다. 다 달라요. 똑같은 교회는 하나도 없어요. 닮은 것은 있지만 똑같지는 않아요. 어떤 교회는 선교 중심의 교회예요. 선교가 제일 중요하다고 하는 교회들이 있어요. 선교만 해요. 모든 예산의 50%도 이상 다 선교에 쓰고 전도에만 쓰고 막 그러는 교회 있어요. 또 어떤 교회는 성경 공부 중심이에요. 그래서 그 교회 어떤 교회 그러면 성경 공부 그러면 그 교회, 제자 훈련 그러면 어느 교회 이렇게 할 만큼 그죠? 또 어떤 교회는 예배, 집회, 찬양 중요하다. 여기에 또 목숨을 걸어요. 또 어떤 교회는 새벽기도, 오직 새벽기도 그걸로 시작해서 그걸로 마칩니다 하는 교회도 있어요. 자, 그러면 선교하는 교회만 진짜 교회입니까? 성경 공부나 새벽기도 안 하면 그러면 교회가 또 아닙니까? 그렇게 말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건 다양성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에 힘쓰는 모습은 우리가 신앙생활에 힘쓰는 모습은 얼마든지 다른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열어갈 때에 각 사람, 각 교회들은요,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게 된다. 오늘 말씀 그런 거예요. 각 사람에게, 각 교회에게, 각 성도들에게, 각각의 인생에게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부여하신 은혜의 분량이라는 것이 존재한다. 은혜의 다양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지금 방금 읽었는데 7절 말씀, 그리고 7절, 11절, 13절 이렇게 딱딱딱 세 절을 연결하면 하나의 문장이 돼요. 하나의 큰 줄기가 보여요. 그래서 한번 연결해 보면 그래요. 7절을 방금 말씀드린 다음에 11절입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함께 읽겠습니다. 11절.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한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제 13절 연결해서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연결해서 읽은 것을 정리하면 하나가 된다는 말은 획일성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모두 다 뭐 그냥 하나로 그냥 다 뭉쳐서 개성도 없이 하나 되는 거 그거 말하는 것이 아니다. 정리하면 이래요.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목사와 교사로 세우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훈련하여 그 분량에 합당한 자로 훈련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고 하시기 때문입니다. 정리가 되시죠? 어렵지 않나요? 그렇죠?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의 분량을 주세요. 선물처럼 주신다. 선물로 주신다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이 다 주세요. 그런데 이 사람들 그래서 그 각각 받은 대로 어떤 사람은 이런 모양 저런 모양 이런 봉사직 저런 봉사직으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사람으로 살아가요. 그런데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각 사람에게 알맞고 필요하고 특별한 모습으로 자라고 성장하게 하셔서 목적은 뭐라고요? 한 몸, 한 몸.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고 하기 때문에 각각의 역할이 있다는 겁니다. 이처럼 사람마다 주신 은사도 다르고 모양도 다르고 분량도 다르다. 그러나 그 다른 모두가 모여서 한 몸이 된다. 이게 놀라운 것이죠. 이렇게 하면 통합하기가 되게 어렵잖아요, 사실은. 세상적으로 보면. 그런데 그게 모여서 그렇게 모여서 다양성이 모여서 하나가 된다. 그러므로 풍성해진다. 이렇게 지금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색상들이 다 달라요, 색깔이. 오늘 뭐 여러분 입으신 옷도 색깔이 달라요. 그 옷들이 다 다르고 입은 옷이 다르고 마음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다 달라요. 그런데 그렇게 모여서 조화를 이룬다. 포이에마, 하나의 작품이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 얼마나 많이 받았는가, 누가 무엇을 받았는가, 그것이 아니라 내게 주신, 달란트로 말한다면 한 달란트 받았다고 할지라도 그 달란트 받은 것에 충성하고, 내게 주신 사명이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 일에 순종하고 충성할 때에 한 몸 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최종적인 목적은 뭐예요? 다 같이 지어져가, 다 같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예수님 닮아가는 것이다. 오늘 그 말씀이에요. 이게 이제 서론 첫 번째 해당하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 8절 말씀입니다. 8절 한번 읽겠습니다. 8절. 조금 이제 오늘 8절 이하로 내려오는 내용이 제가 좀 설명이 좀 어색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래서 잘 집중해서 여러분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잘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8절 한번 읽겠습니다. 8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아멘. 여러분 이 선물을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또 두 번째는 위로 올라가셨다 기억하셔야 돼요. 위로 올라갔다는 얘기는 어떤 얘기입니까? 위로 올라가려면 이 앞에다 이렇게 붙이면 가로치고 다시라고 하면 좋겠어요. 다시 위로 올라가신다 그러면 아래로 내려왔기 때문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거 생각하면 이 도식이 그림이 그려져요. 아, 예수님 이야기구나.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가 올라가신 이야기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바울이 이 말씀을 했는데 이 이야기가 그냥 자기가 지어내서 한 말이 아니라, 물론 약간 각색했어요. 말을 바꿨지만 이거 시편에 있는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다윗의 시편을 인용했어요. 다윗의 시편 68편 18절. 여러분 화면 보시기 바랍니다. 68편 18절 말씀 여러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8편 18절 시작. 주께서 높은 곳으로 오르시며 사로잡은 자들을 취하시고 선물들을 사람들에게서 받으시며 반역자들로부터 받으시니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기 때문이로다. 아멘. 내용은 사뭇 다른데 분명히 이 말씀을 인용인데 내용이 달라요. 근데 이게 무슨 말씀인가?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선물들을 받으신다. 누구에게 받냐 하면 사람들에게서 받고, 또 누구에게 받아요? 반역자들로부터 받으신다. 지금 화면 띄워져 있는. 선물을 누구한테 받냐 하면 사람들에게서도 받으시고 반역자들로부터 받는다. 이 좀 말이 좀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잘 이해가 잘 안 돼요. 그래서 말씀을 잘 보면 무슨 의미인가 하면 이거 일종의 전리품이에요. 반역하는 자들에게 선물 받는다는 얘기는 전리품이에요. 이거 전쟁하고 싸워서 이겼다는 얘기입니다. 승리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앞에서 어떤 전쟁인지는 얘기하지 않았어요. 다만 이거 싸움이고 전쟁인데 이겼기 때문에 전리품을 얻는다는 얘기예요. 승리의 시편인데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이전에는 어떤 존재였습니까? 죄와 사망 가운데 붙잡혀 있는 존재, 사망한 거예요. 죽은 거예요. 죽어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를 구해 주셨어요.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셨어요. 구원을 우리가 그래서 승리라고 표현해요. 흔히. 그리고 우리 신앙생활 얘기할 때 승리하라는 말을 많이 해요. 그래서 여러분 승리하십시오. 한 주간 또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 말을 많이 합니다. 구원에 대한 얘기예요, 승리는. 그런데 오늘 선물을 받는데 반역자들에게 받는다. 이 얘기는 승리했을 때에 얻는 전리품을 말하는 거예요. 이거는. 자,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고 9절을 읽겠습니다. 9절. 오늘 9절 말씀. 9절.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아멘. 했어요. 그럼 잘 따라오고 계시죠? 주님이 하늘로 올라가셨다는 것은 이 땅에 내려오셨었다는 거예요. 그죠? 낮은 곳은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말해요. 내려옴이 있었으니까 올라가심이 있는 것이지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다시 8절을 보니까 올라가실 때 선물을 주셨다.
여러분, 주님이 내려오셨다가 올라가셨는데 8절 보니까 올라가실 때 선물을 주셨대요. 여러분, 무엇이 연상되세요? 무엇이 떠오르세요? 떠오르는 거 있으시죠? 주님이 내려오셔서 그러면 하신 일은 뭐예요? 주님이 내려오신 이유는 뭐예요? 선물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 우리는 그걸 승리라고 얘기했다고요. 십자가, 부활, 구원, 영생. 그런데 주님은 우리가 승리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으세요? 저들로부터 전리품 얻어서 우리들에게 다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물 주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는 거에 우리는 목숨을 걸어요. 구원을 우리는 뭐하고 이퀄 똑같이 만드냐면 등식을 만들어 놨냐면 구원, 천국 이렇게 해놨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안 믿으면 지옥 간다. 이 도식을 만들어 놨어요. 이건 승리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바는 그런 의미에서의 구원은 아니다.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 구원을. 구원은 뭡니까? 선물이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뭐라고요? 최종적으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가는 것까지 포함하여 구원. 구원의 완성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나는 구원받았어. 난 천국이 보장됐어. 이거 말하면, 이렇게 말하면 구원을 모른다. 이거 신앙생활 잘 모르고 하는 거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중요해요. 안 믿는 분들에게 전할 때에는 예수 믿으면 천국, 안 하면 지옥 당연히 얘기해야 되죠. 그러나 거기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에 대해서 이제 구원의 백성이 되었다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함께 한 몸을 이루어가며 자라가는 것까지 포함하여 완성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내려오셔서 하신 일은 뭐라고요? 선물 주시려고 오셨다. 여러분 이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신 성자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에게 선물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 참 중요한 바울의 증언이에요. 우리는 죄와 사망의 종이고 노예였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승리가 안 돼요. 이건 지금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의 삶, 기도 생활하는 신앙의 삶도 똑같아요. 내 힘으로 하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사단 마귀와 우리가 싸워서 맞짱 떠서 여러분 1대1로 싸우면 이길 수 있습니까? 우리는 못 이겨요. 절대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긴다고요? 하나님을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의지할 때 이기는 거예요. 믿음으로 이기는 거예요. 내 힘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앞서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겁 없네, 두려움 없네요. 마찬가지란 얘기입니다. 우리 힘으로 승리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모두 깨뜨려 버리십니다. 그래서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고. 에베소 2장 8절 말씀이 그죠? 2장 8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뭐라고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바울은 계속 똑같이 얘기하고 있거든요. 계속 동일한 증언을 하고 있어요. 알라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은혜, 은혜라고. 은혜. 예수 천당 부신 지옥만 기억하지 말고 은혜로 기억하라. 선물로 기억하라. 그래야 풍성하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본질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 그대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구원을 승리로 표현해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선물이다. 구원받았다는 것은 신분이 바뀐 걸 말하는 거예요. 사실을 말해요. 영단번의 구원이라 했잖아요. 한번 믿으면 영원히 변치 않는 약속의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것도 선물이죠. 그런데 구원받았다는 것은 신분이 바뀐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6월절의 밤에 출애굽해요. 탈출해요. 애굽을 떠나요. 그것하고 똑같아요. 그러면 애굽에서 나오면 끝났냐?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여정이 있잖아요. 목적지에까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여정이 있잖아요. 광야 생활에 훈련의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가나안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출애굽 제2세대의 백성들이 길러질 때까지 40년 시간이 또 존재하잖아요. 이것처럼
우리도 그 시간들이 있다는 거예요.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나아가는 시간. 여러분, 신분 바뀐 것이 끝난 것이 아니라 구원 이후의 삶이 있다. 그래서 오늘 7절 말씀인 거예요. 이 7절 말씀이 복음인 거예요. 7절 말씀 다시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가 올라가셨다는 사실, 그리고 선물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 예수님이 내려오셨다가 다시 올라가신 이유를 다시 한번 설명해요. 10절에 보면 10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10절.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기 위해서다.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셨다가 올라가심으로 우리에겐 선물이 생겼다. 내려오신 것으로 끝이 아니라 올라가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붙들어야 된다. 오늘 이제 말씀의 이제 내용입니다. 우리가 알듯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한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선물 주셨는데 또 뭘 주셨냐면 약속하신 성령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그냥 모든 일에 계획이 있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계획이 있으세요. 우리는 다 알 수가 없어요. 파면 팔수록 놀랍고 해석하면 해석할수록 놀라울 뿐이에요. 그리고 다 알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다 알 수가 없으니까 더 놀라워요. 여러분, 구원받은 것으로 끝이 아니라 이 땅에 사는 우리들이 계속 충만하여 살고 그리스도의 충만한 분량에 이르도록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실을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천국이냐 지옥이냐 심판하여 가르는 것에 있지 않아요.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세요. 만민의 구원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세요. 이거 왜냐하면 선물이거든요. 그러니까 선물을 주시는 분은요, 모든 사람에게 선물 주시고 싶은 거예요. 다 이 선물 받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심판, 뭐 지옥, 뭐 천국 이렇게 양과 염소 가르는 데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은 뭐냐면 전부 선물 받아라. 이 선물을 받아라. 이 선물을 누리라. 은혜를 누리라. 거기에 하나님의 계획,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것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가라. 이렇게 표현해 놓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이, 여러분, 오늘이에요. 오늘. This is the day. 오늘입니다. 오늘. 왜 오늘이 중요하냐? 여러분, 오늘이 예수님 제일 덜 닮은 날. 우리 인생에서. 맞습니까? 반대로 말하면 오늘이 제일 많이 닮아온 날이겠죠. 퇴보하지 않을 거니까. 그럼 내일은요, 오늘보다 예수님 더 닮은 날. 예수님 닮은 날 매일매일 갱신해가는 은혜가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무리가 아니에요. 구경꾼이 아니에요. 우리는 제자예요. 예전에 우리 교회에 대해서 얘기할 때 교회는 유람선이 아니라 구조선입니다 그랬어요. 방주여 구조선이다. 유람선하고 구조선의 특징의 차이가 있잖아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유람선은 그냥 구경하면 돼요. 룰루랄라 하고 있으면 돼요. 일하는 사람 다 있고 우린 배에 앉아서 약속된 음식들 먹으면서 때 되면 종치면 가서 뷔페 먹고 즐기면 됩니다. 그러나 구조선은요, 바빠요. 놓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구조선 안에 있는 모든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 일하는 사람이에요. 그죠? 조타수는 조타수대로, 선장은 선장대로, 선원들은 선원대로의 각각의 역할이 다 있어요. 그 사람들이 조금 혹시 한가한 시간이 있을지라도 각각의 역할들을 할 때에 그 일들은 결코 한가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 사람 구조하기 위한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구조선 전체가 그 역할입니다. 구조선은 사람을 건지고 살리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배의 어떤 위치에 어떤 일을 맡았던 목적은 동일해요. 서로가 조화를 이루어요. 어떤 사람이 힘이 좀 센 사람이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좀 키가 커서 높은 곳에 있는 장비를 만지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조금은 단단한 사람이 있고 좀 무른 사람도 있겠죠. 배의 어떤 위치에 어떠한 일을 맡았던 목적은 같아요. 서로가 조화를 이루어요. 연합을 이루어요. 팀워크를 이루어요. 한 몸이 되고 한 팀이 돼요. 그러면
원팀이 됩니다. 부경꾼이 없어요. 구조선에는. 여러분 성경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복이시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의 복을 위해서 주신 책입니다. 성경은 우리를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는 거예요.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담고 심고 붙잡아야 되는 이유는 복의 완성을 위해서 우리가 그 말씀을 붙들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14절부터 16절까지를 이제 결론으로 한번 읽고 제가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14절에서 16절입니다.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자라간다는 말이 계속 반복돼요. 왜냐하면 중요하니까. 성경에 반복되는 것은 반드시 꼭 이루어져야 될 것, 지켜야 될 것,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15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5절 안에 보시면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그랬어요.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참된 것은 뭐냐면 진리를 말하는 거예요. 진리는 뭐냐? 변하지 않는 걸 말하는 거예요. 오늘 다르고 내일 다르는 걸 진리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랑 안에서 옳은 것을 하라는 것은 변하지 않는 진짜를 붙들라는 거예요. 대충 좋아 보인다고 붙잡는 거 아닙니다. 내 선호와 마음에 맞는다고 해서 붙잡는 것도 아니에요. 변치 않는 걸 붙잡으라는 거예요. 진짜를 잡으라는 거예요. 그래야만 제대로 자란다. 그래야만 제대로 심는다. 그래야만 제대로 열매되고 장성한 분량에 이를 수 있다. 하나님 말씀 붙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연결되어 말씀 붙들면 기도하면 서로 사랑하는 교회 되려면 말씀과 기도로 우리 집사님 기도하신 대로 말씀과 기도로 그렇게 일어서야만 사랑 안에서 하나 되어 감정적인 것으로 사랑할 수는 없어요. 감정은 또 변하거든요. 감정은 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말씀 붙들면 하나 될 수 있어요. 기도하면 하나 될 수 있어요. 사랑하지 않는데 기도해 줄 수가 없어요. 사랑하지 않는데 말씀 붙들 수가 없어요. 말씀이 들어오질 않아요. 그런데 말씀 들어오고 기도가 풀리기 시작하면요. 사랑할 수 있어요. 그때부터는 원팀이에요. 똑같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자라게 되는 역사가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연결되고 우리 성도가 서로 연결되어 일어나고 세워져 가고 자라가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